어느 날 말씀의 전문가인 율법학자가 예수께 나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든 되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율법교사가 대답했고,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그렇다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기 시작하고, 왜 그랬을까? 국적이나 신분이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완전 범죄의 목적을 위해 옷을 벗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버려두고 갔다. 아니,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한 30km쯤 되는 거리고 해발 한 1000m, 한 1100m쯤 되는 해발 고도를 가진 도로예요. 근데 그 도로의 별명이 The Bloody Way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의 길. 피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만큼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행객들을 거반 때려 죽이고 그리고 물건을 빼앗아 가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길은 마치 거기와 같았어요. 예전에 한 30년도 벌써 다 돼가는데 캘리포니아에 살 때에 그 캘리포니아 남쪽이 샌디에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샌디에고와 그 멕시코 국경 있어요. 그 멕시코 쪽에서 보면 바하 칼리포르니아라고 하나요? 그래서 남쪽 낮은 캘리포니아 주, 그러니까 멕시코로 말하면 거기에 티후아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티후아나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 때만 해도 이렇게 국경이 좀 헐거웠기 때문에 그냥 차를 타고 갔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데리고 이렇게 차를 몰고 그냥 갔는데, 갔다가 와서 알았습니다. 거기 그냥 가면 안 되는 곳이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차를 타고 어디 내릴까 하다가 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눈빛이 좀 무서웠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성품들도 좋고 또 친화력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매우 위험한 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요즘은 어떤가 하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한번 찍어봤어요. 요즘에 티juana가 어떤가. 2023년 기준 티juana의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약 95.9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꼽혔다. 쭉 내려가다 보면 티juana가 카르텔의 본거지, 마약 밀매, 인신매매, 무기 거래 등 다양한 범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별히 일부 관광객이 납치, 강도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외출을 삼가고 혼자 다니는 것은 피하고 소지품은 최소화하고 귀중품은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현재 그렇습니다. 티juana가 그때도 좀 기분이 그랬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아주 위험한 도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기가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통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사람들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내려갔는데 왜 이분은 혼자 내려갔을까? 왜 그랬을까? 모르긴 해도
함께 내려갈 사람을 모집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있다가 한 제사장이 내려가고 또 한 레위인이 내려갔다는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어떤 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급히 갔다가 생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혼자서 급하게 내려갔구나.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구나.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다 가는 길이었다면 꼭 지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 갔다가 혹은 평일날 새벽 예배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교회 일을 하다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강도를 만난 이분은 죄의 대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전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 자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길에서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급해서 혼자서 그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서둘러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고 가진 것은 다 빼앗기고 발가벗김을 당하고 폭력당하고 거의 죽게 되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길에서 만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게 될 상황에 빠진 이 한 분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31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은 마침, 정말 다행이다. 마침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지금 거반 죽어가고 있던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버려져 있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는 것이 큰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겠죠.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네. 마침 잘 됐어.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 그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죽게 된 그 사람을 봤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 써 있어요. 이게 또 뭐지? 그런데 또 32절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분은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갔다. 내려가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왜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냥 갔을까? 피해 갔을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었답니다. 레위인이었답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 장로님, 권사님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돕는 분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 바로 얼마 전까지도 예배를 집례하거나 예배를 돕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왜 그랬을까? 못 봤을까? 근데 보고 지나갔다고 써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The Bloody Way, 그 피의 길에 대한 관련 문서를 보면 강도들이 자기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변장을 하고 엎어져 있다가 그들을 돕는 자들을 공격해서 물건을 뺏는 일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보고 피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강도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복잡한 일에 굳이 휘말릴 필요는 없지 하고 피하여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는데 시신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접촉을 하면 적어도 7일 이상 동안은 그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관계했다가
자신의 생업에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했던 생각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안 도와주어도 저 사람 죽을 것 같아 하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길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거나 부담스러운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할까? 관계하지 말까? 난 바쁜데, 난 거룩한 일의 종사자인데 괜히 휘말릴 필요는 없지 라고 생각을 하며 피해가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거룩한 일에 종사한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기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것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은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것에 지장을 입을까 봐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얽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과 호의를 쏟아 부은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성가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관계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제일 속이 편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죠. 계속 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나면 상처를 계속 받아요.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또 마음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치고 상처받게 되면 에이, 나는 내일만 열심히 하지 뭐. 어차피 저분한테 잘해주어도 알지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냉소적인 삶을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어떤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나갔으면 누구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저분들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 거야. 저분들은 가정이 편안할 거야. 저분들은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거야. 그 정도 생각은 좀 합니다. 세상이 바뀌긴 했지만. 아까 그 캘리포니아 얘기를 했더니 그 생각도 났어요. 그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저는 공부를 하고 아내는 이제 학생 배우자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워크 퍼밋이라고 하는 일자리 허락하는 것을 학교에서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근데 그걸 하려면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서류를 낼 때 제가 미국 들어갈 때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그 여권에 I-94인가 하는 그 입국증을 찍어줬어요. 스테이플스로 찍어주면 이제 그 여권에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서류 같은 거 같은 조그만 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줬거든요. 저도 왜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워크퍼밋 신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민국에 가서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이민국에 갔는데 새벽부터 막 쫙 줄을 서 있었고 저는 줄을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히스패닉계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입국할 때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 내가 진짜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은
진짜 거짓말하지 말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나 진짜 안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께, 그 직원에게, 공무원에게 나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금방 해줬어요. 제가 저분들의 마음속에는 목사라고 하면 일단 거짓말 안 할 거고, 그리고 뭐 인종은 다르지만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지금은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 이제 그럼 어쩌라고 그럴 것 같아요. 어쩌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습니다. 목사란 말도 못 하겠어요. 창피해서.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우리보다 낫겠지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이 조금은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았으니 이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소망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지. 그 말을 하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와 제자들은 사마리아인이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다는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거든요.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때 정복자들에게 더럽혀졌던 여인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개처럼 여겼던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근본도 없는 혼혈인쯤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이 지나갔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여행 중에 지나갔다고. 여러분, 여행 중에는 웬만한 일 관심 기울이기 쉽지 않아요. 여행하는 게 바쁘고 좋으니까. 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뭐 말도 안 되겠네. 이제 큰일 났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길로 그냥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 정말 안 됐네. 그런데 이상하게 기대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다고 써 있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고 써 있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졌다는 말은 자기가 몰고 가던 차에 그 알몸에 피가 막 흐르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반송장을 태워서 숙소에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행 중인데? 근데 그렇게 했다고 써 있고, 그리고 돌봐 주었고 이튿날까지 돌봐 줬어요. 밤새 돌봐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할 수 없이 떠나게 되었고 돈을 주면서, 데나리온 둘이니까 데나리 1당이거든요. 하루 1당, 하루 임금 정도의 가격이니까 지금 말하면 20만 원 넘겠죠. 이틀치 임금이면. 그 정도의 돈을 주면서 좀 치료해주고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돌아와서 갚아줄게라는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 말을 안 했다면 이 주막 주인이 적당히 돌보다가 어차피 죽어갈 것 같으니까 다시 길에다 던져놓고 나머지 돈으로 인테리어 다시 한번 하고 뭐 수리하고 이런 데 쓰지 않았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냥 돈이 생기면 다른 데 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지 않았을까? 혹은 2데나리온을 줬으니까 2데나리온만큼만 비용이 들고 더 이상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이상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돌아올 거야, 돌아와서 초과 비용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와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다고? 그리고 그가 여행 중에서 그랬다고? 그리고 자기 짐승, 자기 차에 피가 흐르고 벌거벗겨져 죽어가던 송장 같은 사람을 태웠다고? 그리고 숙소에 데리고 갔다고? 밤새 간호했다고?
데나리온 둘, 이틀치 일당 정도의 돈을 주었다고? 숙소 주인에게 부탁했다고? 내가 돌아올 때는 비용을 갚아주겠다고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밑에 줄을 내려가 보면 주님께서 36절에 네 생각에는, 너희들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세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인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그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보면, 해외에 가게 되면 아마 그냥 뭐 한식집이라고 써 있는데 가서 돈을 좀 비싸게 주고 한식을 먹습니다. 근데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중국 분이나 베트남 분이나 이런 분들이 흉내를 내서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김치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김치는 한국 김치가 맛있어야지. 왜 베트남에서 만든 김치가 맛있고 중국 김치가 맛있고 일본 김치가 맛있어? 그건 기무치지 김치 아니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저만 드는 것 같아요. 저만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제사장도 안 하고 레위인도 안 했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런 거 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나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여행 중일 때, 그 여행 중이란 말을 행복할 때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되게 행복해요. 지금 되게 좋아요. 되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즐거운데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피하고 싶죠.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좀 살만해서 여유를 부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골프도 좀 치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에 이사도 가고 싶은데 가족들 중에 혹은 친척들 가운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큰맘 먹고 내가 새벽 예배 가야지 하고 새벽 예배 왔더니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는데 좀 도웁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내가 와가지고. 2주 전에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를 건축을 다 했는데 교회에 그 담이 다 지어졌는데 담이 그 국가의 땅에 침범했다고 그 담을 다 헐고 다시 안쪽으로 담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교회 건축허가를 내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큰일 났다고. 우리 교회에서 돕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남칸 잉카 목사님 맞죠? 남칸 잉카 목사님, 그 선교사님, 몽골 그 연락이 왔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는 여기저기 아는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정말 많이 연락 옵니다.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벗어나는 경우들이 제법 생겨요.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도 열심히 애를 쓰고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좋은 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새벽에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여러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차도 사드리고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했죠. 그런데 또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살짝 얘기했습니다. 거기 800만 원이 든답니다. 800만 원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실 분 하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끄트머리에 살짝 얘기를 드리고 기도 부탁하고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때 저 인사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바로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집사님 통장에 딱 800만 원 있었대요. 800만 원 딱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님 거구나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바로 보냈답니다. 아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거고 더 재밌는 것은 제 방에 가서 제 핸드폰을 딱 봤더니 카톡이 막 찍혀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하겠다고 쫙 4분이 왔고 좀 있다가 또 한 5분이 오고 제 방에 막 침투해가지고 돈 놓고 가신 분도 계시고
거기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미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하시면 다 돌려보냈어요. 카톡도 다 돌려보내고. 어디다 보내면 됩니까? 한 발 늦었습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벌써 끝났습니다. 다음에 번호표 뽑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너무 늦었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광고하지 마시고 저한테 바로 연락해 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길게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네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3부 예배 왔으니까 여러분 기회도 없어요. 1부 예배 벌 끝났으니까. 1부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막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트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자기 돈 보낼까 하다가 안 보내서 기분이 좋아서 아마 이걸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네. 잠깐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쫙 그냥 그거 다 모으면 집도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한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이 교회 다니리라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 교회 다닐 겁니다. 이 교회 정말 다닐 거예요. 다니고 성가대 하고 싶은데 성가대는 못할 것 같아요. 목사가 사역하다 떠나면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그래야지 후임 목사님이 또 사역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왜 하필이면 또 800만 원 얘기를 했을까? 또 왜 그 집사님 하필이면 또 통장에 800만 원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편하시죠? 통장에 뭐 얼마가 있던지, 적금을 타는 게 얼마가 있던지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은혜가 있는 그런 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얘기만 하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답장 보냈습니다. 누구누구께 제가 분명히 이 광고하면 분명히 하실 줄 알고 내가 이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셨다고. 그래서 이번은 정말 하시지 마시라고 또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시지 마시라고. 진짜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정말 좋은 교회죠. 여러분들도 너무 잘 됐습니다. 3부 예배 오셔서. 이제 좀 살만해서 여유를 부릴 때 꼭 누구를 도와줘야 될 순간이 생긴다면 도와주십시오. 여행 가려고 3년 동안 모아서 적금 10만 원씩 부어가지고 이제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좀 뭐 교회에서나 혹은 뭐 선교지나 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거나 그래서 막 도와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합니다. 그래?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내가 이젠 드디어 은퇴하고 골프 치고 또 뭐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좋아. 연금도 받고 뭐 좀 여유도 있어. 이제 딱 가려고 딱 하고 있어요. 날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날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고 그거 있어야지 될 만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날 사랑하듯이 그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날 사랑하듯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써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 이거 정말 먹고 싶어. 이거 진짜 나 먹어야지.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 오셨다는데 선교사님 이거 대접해 드려야지. 이번에 나 정말 좋은 차가 나왔어. 차 바꿀 때 됐어. 근데 선교지에서 차도 없어가지고 맨날 힘들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 차 사지 말고 선교사님 차를 사드리고 선교지에 보내야지.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겁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하죠 우리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본문 말씀처럼 율법의 핵심은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여행 경비 중 상당한 분량을 그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한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 그분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제목을 들어서 우리는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랬죠. 우리는 누가 이웃이냐? 그러면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진짜 이웃이 뭐냐?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를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인 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까 너의 이웃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마리아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도 너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다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이 누구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군데?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사마리아인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차단하고 누구는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어,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개처럼 여기고 혐오하고 나를 차별한다고 해도 나는 그를 누구든지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세 부류는 이런 분들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피했던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어떤 사람.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한 레위인, 어떤 한 제사장, 어떤 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써 있죠. 우리 회사 이번에 공공명 모집합니다 라고 하면 10명에서부터 99명까지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9명을 모집하든지 97명을 모집하든지 10명을 모집하든지 공공명에 들어가죠.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강도 만난 자일까? 아니면 강도일까? 아니면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도 지나치는 소위 교회의 직분자인가? 아니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들은 나를 함부로 여기지만 나는 그를 도와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강도 만난 자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단지 돈을 위해서 그를 돌봤지만 혹시 마음을 다하여 그를 돌봤던 어떤 주막 주인이 내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과 제일 적절한 사람이 될까요? 어떤 배역에 어울리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자비를 베푼 자여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할 곳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내려가다 만난 어떤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율법학자는 묻고 있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면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별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희생을 전제로 하여 하는 행동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인?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거 아니지. 실제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 사람들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을 돕는 것,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놓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인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을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를 내 차에 태우고 치료를 해주고 또 경비를 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